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9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홈커밍 주일을 맞아서 많은 새로운 분들 오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감사 예물과 온전한 주일 예물과 온전한 특별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기도 제목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좀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호좌우로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새롭게 오늘 찾아보신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은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다시 한번 좀 평소에 못 봤던 얼굴들이 있으면 더 반갑게 서로 좀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광고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홈커밍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를 하면
선물이 있고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돌아가실 때에 이 선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 한 가정에 한 분씩 우리 교회에서 50주년 기념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로 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건에 보면은 옆에 이렇게 살짝 그 선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게 이렇게 꼬투리 나온 줄 알고서는 가위로 자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울이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수건을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하게 준비해서 드립니다. 특별히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유성신 집사님께서 또 수고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50주년 기념책자 발간식이 있겠습니다. 또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2025년도 신앙 비전반 2기를 오늘까지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많은 신앙의 변화가 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 수여식 한 것처럼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9월 27일에 이제 코리안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요청드린 것처럼 물품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선한 참여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또 한국 음식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또 함께 나눔의 장소 또 축제의 장소, 기쁨의 장소로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주일에는 이제 국악 찬양팀 특별 찬양 인도 예배가 있고요. 또 그 바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한인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목회자 가정 200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50주년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홈커밍 주일을 맞이해서 기쁜 또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이 갈보리 장학금은 이 대학생과 대학원생 2명씩을 선발해서 특별히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함께 교회 가족이 돼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하고 또 교회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4명의 훌륭한 장학금 수여자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4명을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은, 이송이, 문예주, 이한영. 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안성은, 이름 안성은 귀하는 교회에 성실히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학업에도 열심을 내고 있기에 갈보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성을 담아 이 장학금 수여장을 드립니다. 2025년도 9월 21일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 문정웅 드림. 축하드립니다. 거액의 장학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송이 입니다. 장학금 수여장 이름 이송이,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2025년도 9월 21일 갈보리교회 담임 목사 문정웅 드림.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예주. 참고로 이번 장학금 그 심사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금 수여장 이름 문예주,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2025년도 9월 21일 갈보리교회 담임 목사 문정웅 드림. 이한영. 장학금 수여장 이름 이한영,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2025년도 9월 21일 갈보리교회 담임 목사 문정웅 드림.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저랑 한번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못 찍으니까. 네. 한 분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같이. 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축복과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에 서시고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정성을 모아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학업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도 열심으로 영적 리더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리더로서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한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갈보리교회 5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기념 책자를 발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책자를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 그 교회들의 그 책자들을 모아서 한번 보았는데 우리 교회 책자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리고 또 굉장히 아주 멋진 모습으로 디자인도 되고 또 품질도 좋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이 50년의 역사가 75년부터 우리 2025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한 해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모든 파도를 이겨내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가정에 하나씩 다 이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간에 이 책자를 만들기까지 너무 수고하신 우리 이 봉사자들을 이제 잠시 축복하며 또 잠깐 기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사자 대표로 우리 조규철 그리고 또 김도수 장로님 두 분이 앞으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김도수 장로님 먼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올라오시고요. 이번에 김도수 장로님이 이 내용을 쓰시면서 굉장히 그 교회의 내용들을 재미있게 제가 한번 1장부터 쭉 읽어봤는데 교회의 큰 일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아주 의미 있는 뜻깊은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 봉사하신 우리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책자에 보면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김도우 장로님께 감사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김도수 장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책자 제작에 애쓰심으로 우리 교회의 지난 발자취와
하나님의 은혜를 후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귀한 수고를 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 21일 2025년도 9월 21일 갈보리교회 담임 목사 문정웅 드림.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기념품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져가세요. 우리 조규철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이번에 이 책자를 만드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데 특별히 우리 조규철 집사님과 또 조규성 성도님 그리고 또 그 어머니 그 두 분께서 이제 또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해 주셔서 일부 때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책자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조규철 집사,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책자 제작에 애쓰심으로 우리 교회의 지난 발자취와 하나님의 은혜를 후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귀한 수고를 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9월 21일 갈보리교회 담임 목사 문정웅 드림. 감사합니다. 잠깐 쓰세요. 혹시 그 책자에 그 수고하신 우리 성민 권사님, 네, 김신현 집사님 또 다 한번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박진현 집사님, 네, 죄송합니다. 박진현 집사님, 또 정기정 전도사님, 또 네, 우리 또 앞에서 또 사진 찍어주고 계시고요. 많은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읽고 하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축복과 사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50주년 기념 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50주년에 기록된 책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험한 풍랑을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50년을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데에 하나님 이 책자가 또 귀한 자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예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기 전에 잠깐 오늘 이 귀한 날 우리가 홈커밍 주일도 있고요. 또 우리 장학금 수여식도 있었고 또 오늘 50주년 기념 책자 또 감사 기념식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특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첼로 이중주, 우리 강미라 사모님과 황다빈 자매님과 또 우리 장희경 집사님께서 귀한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좀 아까 우리 그 책자의 뒷면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원고에 대해서 우리 최진아 권사님, 정기정 전도사님, 주준호 권사님, 우리 이정환 장로님, 공석일 장로님, 서재철 장로님, 우리 김남원 장로님, 이창호 장로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인사드린 것처럼 우리 이성민 권사님께서 총괄 디자인을 해주셨고 또 원고 검토에 우리 박신현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또 사진 제공에 우리 김성희 권사님, 박계용 권사님, 김경혜 권사님, 김양순 권사님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사진 촬영에 우리 윤호영 집사님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또 최경민 집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감사장을 드린 것처럼 인쇄에 조규철 집사님과 조규성 성도님께서 이
언폴즈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책자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특별 연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분의 멋진 연주를 통해 또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많이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새롭게 아니면은 또 이렇게 좀 잠시 우리가 한 가족 된 것을 또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기억함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잠깐 허락하시는 분들은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사랑과 축복의 박수로 잠시 한번 좀 맞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은 네,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시면서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시면서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지난 우리가 시니어 행복한 가을나들이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니어 가을 소풍 영상을 한 편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70여 분이 함께 모이셔서 또 귀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이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신 후에 최경민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찬양단과 함께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천사의 춤을 추며 주체할 수 없는 감사로 아멘 할렐루야 외치는 호산나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주 예수를 믿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으로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자들에게 은혜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을 있게 하시고 화평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오늘을 허락하신 홈커밍 주일이 매 주일 있게 되게 하시옵소서. 형제들의 그리움이 기쁨이 되게 하시어 주 안에 있는 착한 행실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슬퍼하는 형제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가 되어 섬기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아픔과 혼돈으로 연단의 때에도 위로와 용기로 일어서게 하시며 마른 그루터기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어느 한때 한순간 속에서도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아픈 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들의 온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성에서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의 온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의 고통이 떠나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능치 못할 일 전혀 없으신 예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약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고 사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과 기도로 힘을 다하여 섬기는 모든 사역자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임원들, 중보기도팀 소그룹 인도자들과 각 성교회를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열방을 향한 300 선교지와 300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문종원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강건함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을 다짐하는 몸과 마음에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친히 임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시편 103편의 시작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 송축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뜻은 무릎을 꿇다, 복을 빌다, 이 축복하다, 찬양하다, 높이다, 경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높임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라 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2절에서 나옵니다.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 가운데 택하신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또 교회를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표현을 하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 가운데 다 이겨낼 수 있고 은혜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갑자기 은혜가 느껴지지 않게 되면 은혜가 없다, 또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점점 은혜가 사라지는, 은혜를 갈급하면서도 또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 이 무기력과 무감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보면 은혜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자꾸 밖에서 이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랑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은혜가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이 사라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갑자기 내 마음에 구름처럼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 밖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내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은혜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가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 너희가 은혜를 다시 찾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은혜를 찾으라.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이 항상 예비해 주신
은혜가 가득한데 그것을 발견하시고 작은 일부터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며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공의는 뒤에 심판이 있지만 그 법적인 옳고 그름의 용어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공의는 이 원어로는 츠다카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오는 의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 사라는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이복 동생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라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잠시 애굽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자신이 이 아내로 말미암아 아내를 빼앗기고 목숨도 잃을까봐 들어가면서부터 아내에게 요청을 하고 들어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아내를 취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바로가 너 왜 그랬냐? 그러면은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원래 누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이 아내를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도 했을 터이고 이제 더 이상 그런 행동을 멈춰야 되는데 창세기 20장 말씀에 보면은 그라랑 아비멜렉한테 갈 때 또 똑같은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또 똑같이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서 이제 아내를 삼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과 환상 가운데 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아브라함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나에게 화가 임하도록 속였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래요? 원래 누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유지하고자 아내를 누이는 맞지만 이미 자신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무심하게 어찌 보면은 비겁하게 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태도만 본다면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 앞에 비겁한 사람 이렇게 붙는 게 훨씬 더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사라를 통해 자녀를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의로움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실함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정의롭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이고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나보다 선하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도 완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의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한 불의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신하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기 원하실 때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는 자신의 동족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굽 병사를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는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행함과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누구도 의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위대한 인물들도 그 이면에는 연약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보았을 때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은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렇게 연약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정하시고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수많은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셨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무엇인가? 의인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지만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찾으라 명령하신 다음에 숨겨놓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찾는 자에게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노라.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의를 자랑하려 한다 할지라도 때마다 시마다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것이 일수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을 아름답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모든 명예와 그 부와 능력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매를 맞고 그 힘겨운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전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삶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먼지뿐이지만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오늘 약속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것이다. 내 영혼의 질병과 내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사 이 땅의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자와 긍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은 우리에게 바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된 용서와 치유와 긍휼과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며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찾으라. 은혜가 떨어지기를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는 은혜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기쁨과 사랑과 또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가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서서 마지막 파성창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주님의 교회와 나라와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